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몸의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또 이왕이면은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여기에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범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로 무게감 있게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가지, 5가지 건강, 행복, 부명예, 영생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그 길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아무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100년 전으로 다 세상을 떠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때는 아마 평균 연령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사기를 읽어보면은 30년, 4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한 100세 정도 전후로 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현재 70세 이상 되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아마 90 정도 된 것 같아요. 90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요. 인간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쌓이고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학문과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이 압축되어서 AI 인공지능이 다 그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수년 걸려서 또는 수시간 걸려서 또는 수천 년 걸려서 얻어야 할 지식을 단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현재 현실을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더 신기한 일은 이 AI는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안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 칩을 인간의 뇌에 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의학적인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거 바탕 안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강, 행복, 부명예,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시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절대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수명을 늘리고 늘린다 하더라도 수명은 늘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반드시 범우주적인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오래 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시간의 연속선상 안에서 자기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평판이 나 있는 나라예요. 하루에 한 40여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내면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가 자초하고 목숨을 끊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하면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의식이 희박해지면은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떤 과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삶의 의미가 부여받아야 되고 또 질적인 그런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격을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격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격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래? 아니면은 짐승처럼 살래?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네가 육체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 두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길, 육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영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살면은 반드시 죽음이 오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살면은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영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 몸은, 이 육신은 이제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무슨 은혜가 생기냐면은 자기 안에 육신이 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육신이란 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 그게 죄야. 죄인 것을 아니까 이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더 이상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좀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둘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둘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나로 성령이 와서 육체 가운데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문제냐? 인간 안에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선하게 살 능력도 없고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늘 죄만 짓고 살아요. 죄만 짓고. 그래서 우리를 정의하기를 성경이 너는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이 다 사망 안에서 죽은 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항복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진정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뭘로 살아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는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려요?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살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다. 부활. 예수께서 몸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왜 살아나셨을까 도대체?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너무 좀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뭐 삼위일체다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저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영으로 다시 일어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세 등분이에요. 세 등분.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고 영의 시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은 구약의 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완성될 나라를 보여주시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를 다 예언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시고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면은 우리 안으로 오셔요. 우리 안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 받은 날이니 말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오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걸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이죠. 부활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왜 영이 죽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여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명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보다라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으로 천년왕국은 진짜 1000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다, 이것은 무천년이다. 이것은 이제 좀 신학적인 이야기 좀 참고만 드리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단들은 1000년 왕국을 산다. 진짜 인간은 숫자적인 1000년을 안 걸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게마트리아에서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건 시간적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1000년 왕국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적 1000년 왕국이 아니고 뭐라고요? 비유적인 1000년 왕국이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살아갑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짓밟고 생명의 왕으로 살아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이 그리스도 이후의 이 인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죽고 하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순교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순교자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짐승과 또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 아니죠. 돈을 섬긴다든가 다른 것을 섬긴 것을 인생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들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네, 몸이 죽어요. 몸이. 인간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사람은 몸은 죽어도 뭐는 안 죽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몸과 영혼도 함께 심판하시고 사망으로 던지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럼 죽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육신이 된 자들이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었다고 이야기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들이 나중에 진짜로 죽음이 또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죽여버려요. 영혼까지 이제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것을 뭐랍니까?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을 받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을 뭐랍니까?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이다. 첫째 부활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천년을 살 것이고,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삽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살아가는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기간은 정해지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공백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의 공백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간은 둘째 사망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뭘 만납니까? 둘째 부활을 맞기도 합니다. 이 둘째 부활은 현재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인간의 몸이, 지금 여러분 몸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응? 아무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응? 조그만 어떤 공기가 바뀌면 감기 걸리고 쉽게 무너지고 또 사고 나고 다치고 중병 걸리고,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새 몸으로 입히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영과,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한 영과 새롭게 몸을 입은 둘째 부활의 몸이 함께 합하여져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다. 그 영생에 참여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첫째는 병이 없는 신비로운 몸을 입습니다. 이제는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안 하죠. 두 번째, 행복해요. 이 행복은 그냥 행복이 아니고 이 행복의 극치, 아무튼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극치, 인간의 삶의 행복의 초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행복의 극치. 그리고 부, 진정한 부죠. 우리는 지금 조금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못 살면 내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부는 이런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한 완전한 부예요. 더 이상 가난과 기근 때문에 헐벗을 일이 없는 완전한 생명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예입니다. 인간은 명예로워야 돼요. 근데 이 명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예는 나의 명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관을 쓰는 영광스러운 명예예요. 여러분, 최고로 명예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왕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영생입니다. 영생도 두 가지 영생이 있어요. 사망의 영생이 있고, 사망의 영생은 사탄의 소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영생이고,
생명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도 주님의 생명으로, 죽어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날마다